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생명과 삶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뜻하신 그 귀한 마음과 또 십자가에서 친히 저희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광의 약속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와 또 약속된 영광들, 그리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육신의 경험 속에 참으로 신령한 지혜를 일깨우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복음 안에서 초대받아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더욱더 필요한 은혜와 그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들에게 더욱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모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또 응답받는, 소원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 또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평강하셨습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낮중 집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저녁 소집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2개의 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마 함께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철 목사님은 그 포항 남북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상호 목사님은 부산교회, 그리고 우호철 목사님은 용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우리 강남 직장인 집회 또 손종남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오늘 그 필리핀 선교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 한 주 한 주의 그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뒤처지지 않도록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할례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이 말씀을 접할 때 약간 마음에 아주 의문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좀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있었는데요. 참 어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그냥 단편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거기가 위치적으로 어디일까? 또 개념적으로 그곳은 어떤 곳일까? 또 그곳은 영혼이 사는 곳인데 어떠한 상태로 영혼이 사는 곳일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천국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새지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새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개념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떠한 불의가 없이 또 죄도 없이 의와 또 평강,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정말 만족된 입지에서 또 희락을 누리는 세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 가지의 어떤 주제만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천국은 위치적으로 실제로 셋째 하늘, 이 우주 바깥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 첫째 하늘이 있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늘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새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이 우주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별물이 바로 이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릴 우리의 본향이 되겠죠. 바로 셋째 하늘, 우주 바깥에, 영어로 또 헤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하늘을 그냥 막연히 다 그냥 헤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광활한 세계임이 틀림없어요. 이 우주도 우리가 보기에는 넓은 세계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뼘으로 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뼘으로 이 우주를 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우주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적당한 한 공간밖에 안 돼요. 마치 큰 달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까요? 우주가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달걀을 보면은 달걀 속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에 흰자가 막 붙어 있잖아요. 이 달걀이 하나의 우주로 보고, 그 우주 속에 많은 별들 속에서 지구가 하나의 노른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구는 우주에서는 점도 안 되겠지만은 이제 중요도에 의하면은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붙어서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마치 흰자 알갱이, 세포 하나하나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생명력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고, 즉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한 몸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달걀 속에 병아리가 완성되듯이 그 흰자 알갱이가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노른자는 좀 있으면 사라져요. 중요한 건 흰자 알갱이들이 병아리가 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제 이 달걀 껍질도 깨어지고 이 달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우주는 지구를 위해, 지구는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이 우주 공간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한 몸,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은 역사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셋째 하늘, 또 이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낙원. 예수님의 말씀이 낙원, 그 당시 헬라 말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란 말은 이제 파라에다가 다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무엇을 막는다라는 접두사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서 어떤 큰 우산 같은 거 있죠. 파라솔. 파라에다가 솔라, 태양을 막는다라는 뜻이 파라솔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는 걸 막는다는 뜻이고, 그 다이스는 디지즈, 데스, 질병 혹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란 말의 의미는 죽음을 막는 곳, 질병이 없는 세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영생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셋째 하늘, 낙원, 그리고 영생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천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희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극한 즐거움, 그리고 절대 속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의와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 평강의 기쁨, 바로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셋째 하늘, 낙원, 그리고 영생하는 곳,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 하는 이 말씀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천국의 위치적인 혹은 개념적인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사실을 발견해 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 마음속에 정립해야 되는 중요한 이 신앙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정의예요. 세상에서는 인간의 정의를 동물로 취급하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도구적 동물, 이게 다 동물 같은 소리예요.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부터 특히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교회 서신까지 쭉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내용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서 이 우주 만물에 또 인간까지 다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이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기대감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6일째까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루하루 일이 맞춰질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날을 축복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 날 기뻐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쭉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교회의 비밀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결국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혼인기약,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예비하였다, 단장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우주의 모든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의 그 흐름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시작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배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시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 그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온 그 여자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 교회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여자, 그 나중에 하와로 이름을 바꾸죠.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이 패역한 인간 역사를 아직도 진행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정, 그리스도의 모든 열정은 바로 교회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 교회의 일원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요, 이분은 자신의 그 근본,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같아요. 기껏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인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은 소유했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또 이루어야 되는 그 중요한 대주제를 상실한 것과 같은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되어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다 집약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 교회를 그냥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다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정말 중차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천국도 전부 다 교회의 역사를 가리켜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이 구원할 구자에 값을 치를 속, 즉 속죄할 때 속자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위치와 내가 지금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하는데 100시간 동안 나무를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100시간 동안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100시간 동안 나무를 하는데 그냥 50분 도끼질을 하고 10분 동안 좀 쉬면서 나를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100시간을 채웠을 때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하게 될까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틀림없이 잠깐 쉬면서 나를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냈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또 뭔가? 주변에 보면은 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동일한 삶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그 신앙의 삶이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영원한 속죄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구원받은 사람이 만이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국에 사는 사람이요 이랬다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또 두 번째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명확한 그 기준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진 않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이때 그 입국을 한다고 할 때 누가 분명히 초대장을 받아서 입국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출입국 검사를 지날 때는 뭘 달라고 합니까? 비자 그 여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 오면은 나를 환대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서를 이렇게 주면은요 그냥 보내줄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여권이라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명확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성령이 오셔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
가끔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이제 스스로 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은 이해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 점검해 볼 내용이 바로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명확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세 번째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우리가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인지. 말세에 많은 거짓 이단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사실은 이단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해보면 동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을 못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도 얘기합니다. 영원한 속죄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뭔가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새로운 것의 어떤 진정한 어떤 메시아로 또 다른 그 거짓 그리스도를 자신의 어떤 믿음의 주체로 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이분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또 그 예수님의 근본이 임마누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의 그 도마에 간증과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바로 구원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을 들어보고 이해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실 때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인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이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요, 그냥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하늘만 보고 저 주세요 하고 쭈쭈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고개도 못 이기고요, 뒤집지도 못해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다가 참 재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애가 이제 갓난아이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얘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뒤에 머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동그랗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좀 옆으로 놨다가 한번 엎어놨어요. 침대에서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고개를 못 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어쨌든 걔가 참 신기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막 땀을 뽀뽀 흘리는 것 같아서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놨더니 휴 하면서 얘가 이제 호흡을 하더라고요. 죽을 뻔하는데 아빠 잘못 만나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얘는 고개도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제 똥구멍도 못 가리고 있다가 점점 이제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몸을 뒤척이다가 엎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고개를 이겨요.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기기 시작해요. 이제 막 이리저리 기다가 이제 막 벽에 부딪혀서 이제 벽을 붙들고 달달달 떨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야. 막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한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걷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넘으면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사실 과거 우리 그 부모님들은요, 애가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출생신고를 했던 게 아니에요. 얘가 정말로 그 제대로 그렇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도를 지나고 나서 출생신고를 했어요. 갑자기 우리 나이가 6월 달부터 이렇게 한두 살 줄어들었죠. 다들 젊어지셨을 텐데, 사실 그게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한 지가 그만큼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처음에 해야 되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 그래서 내 모든 공간에, 내 모든 어떤 삶의 이 배경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마치 그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런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든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든지,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앞에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혼자 죄를 짓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른 척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직도 뒤집지도 못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점점 익히고 성장해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냐? 진짜 깊숙이 박아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신령한 지혜로서 우리에게
이게 양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뿌리를 박지 못하면은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진정한 유익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뜻을 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딱 굳히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많은 이 신령한 지식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그 식물은요, 엄청난 양분이 필요해요. 쑥쑥 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의 뜻을 굳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는 모든 교훈을 믿음으로 다 소화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그 원만한 그 신앙의 단계에 이르르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은혜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우리는 대부분 우울하잖아요. 혼자 계실 때 모습 보면 사실은 항상 우울한 것 같아요.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게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 과거.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보면 웃고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뭔가 항상 고민스러워. 술은 못 마시니까 이제 무슨 뭐 사이다라도 한 잔 먹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래야 되네, 저래.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뭐 원망과 불평을 생각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마지막 단계가 감사거든요. 감사. 감사가 뭡니까? 감사. 항상 추상명사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죠. 그 AI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고맙게 여김. 진짜 영혼 없는 대답이죠. 근데 감사의 참 의미는 그 한자의 의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자가 느낄 감자거든요. 사자는 보답할 사. 정말로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는 원래 흙이었는데, 우리는 진토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고 오감각을 다 살리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할 모든 그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느낄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 보답할 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3분의 1이 체험서잖아요. 체험서의 그 핵심을 요약하고 압축하면은 결국 보답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바로 그 다윗의 그 간증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겁니다. 감사라는 건 그래서 감동과 보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고맙게 여김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감사함이 없을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감사함이 없다라는 건 내가 감사함 밑에 있는,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밑에 단계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 있는가? 아무리 봐도 뿌리가 안 박힌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단계를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우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깊이 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며 그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거듭난 무리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 각자 속에, 그리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무엇인가? 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면 옛날에는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걸 암송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서 저도 사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역사적 사명,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일은 바로 교회의 역사. 구체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이 교회의 그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유언,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그 유언을 중심으로 딱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교회 안에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뭐 복음을 접하고 뭐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구원받기 전과 똑같아요.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어제까지 죄 짓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했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교회의 비밀이겠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일이 구속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도 있구나. 바로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완성되는, 물론 수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바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모든 게 끝난 게 절대 아니죠. 지난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가고 또 그 나라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똥오줌도 못 가리던 아이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또 벽을 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나중에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 남은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변화를 받는 어떤 시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변화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부모의 젖을 무조건 먹어야죠. 사랑을 받기만 해야죠. 나중에 이제 스스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법 힘 있음을 자랑하면서 막 스스로 막 힘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자신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또 새로운 자녀를 또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이제 각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정말로 변화를 받는 생활, 그렇죠? 그래서 묵묵히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신 분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영위하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 또 성장의 즐거움을 계속 만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교회 참석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좀 잘못되면은요, 성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또 스스로 이제 교제의 즐거움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을 변화시키는 생활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그 흔들림 없는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 속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어떤 시기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시기, 그리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도 그 원만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바로 그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할례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고유명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례당. 먼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실제 힘을 더하는, 그 역사를 실제 참여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그 주역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원래 할례라는 말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그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할자가 이 상처낼 할자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속들, 가족들, 그리고 이방이라 하더라도 값으로 산 자는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포경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아주 엄중하게 명함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다 남자를 이렇게 포경수술을 다 받아요, 할례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표현은 엄중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당연히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그 할례의 의미가 새롭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 육신에게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예, 대저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 이자가 속 이자입니다. 속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 마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속에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28절만 딱 보고 할례는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할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속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례는 진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또 할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마음가짐을 배고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가짐을 배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인데 내가 과연 할례를 받은 건가?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초대교회 때 그 참 할례당이 아닌 가지 할례당들이 많았어요. 그 손 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손으로 한 할례당.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예, 됐습니다. 이 개들을 삼가고 이 초대교회예요. 정말로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이 가짜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부정한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칭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겉으로 육신의 할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그 초대교회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할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냥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뭐 다 아는 것이 그냥 간증은 잘 하는데 참으로 그 마음에 할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할례당, 참 할례당이 있어요. 참 할례당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예, 참 할례당의 모습이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런 어떤 그 추상적인 표현이 참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마음이 동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보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까 감사라고 했죠? 감동을 통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희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혹은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어떤 지위, 다른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몇 년 돼서 뭐 일을 해야 집사 직분 주고, 뭐 해야 뭐 장로 주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대가를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심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 그죠? 그 감동을 느끼는 대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어떤 그 봉사의 일이나 어떤 교제를 하다 보면요, 가끔 자기도 모르게 뭐 열심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또 내가 막 깨달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곧 있으면 학예수양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학예수양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들,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딱 적용됩니다. 야, 이분들이 참 할례당이시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이구나.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만족해요. 자랑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이 생명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반드시 뭔가가 뿌려지고 희생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요. 어떤 그 나무의 열매를 잘 보면은요, 그 나무가 가만히 땅에 박혀 있었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땅에 수없이 많은 거름이 뿌려지고 그 거름이 열매로 바뀐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렇죠? 뭐 열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생명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 뭐 영향력 있는 사람, 전문가. 근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분 안 오면 또 괜히 실망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그분이 함께하게 하신 그 귀한 무리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무리들, 바로 그들이 참 할례당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할례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나라의 참 할례당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 할례당이라는 걸 깊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아직 마음속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도 스스로 점검하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또 계속되는 어떤 성경 강연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학예수양회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학예수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생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속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어떤 각성과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 속에 어떤 회심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각성의 순간이 있고,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있다.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뭔가 진리 안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정말 회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그냥 꼬꾸라져서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도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갈라디아라든지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점점 성장하면서 각성이 이루어져요. 그분은 교회의 비밀도 알게 되고 정말 기존에 있던 12사도에 못지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의 그 결단의 선언이 사실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어떤 내 마음의 각성과 결단이 이 수양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수양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양회를 그냥 막연히 그냥 전도회가 공주에서 이루어지나 보다. 내가 굳이 안 가도 누군가는 하시겠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내 신앙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바로 참 할례당으로서 초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와 또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사용되고 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와 우리 개인과 또 우리에게 속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욱더 일깨우게 하시고 또 그 구성원인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 증거를 스스로 간직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들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는 모든 집회에 더욱 함께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인도하시는 모든 전도인들의 그 심령과 입술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